오늘 23장 3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요시아의 아들 두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는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아버지는 같지만 이렇게 어머니가 다르다는 것이죠. 왕 요시아 왕의 아들이었지만 배가 다른 형제였는데, 이 여호아스가 동생입니다. 나이가 더 어립니다. 여호아스라는 사람이 먼저 왕위에 등극하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는 애굽 왕에게 반기를 든 세력에게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아마도 이 요시아라는 선왕이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에 의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요시아의 충신이었던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정치적으로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애굽과 대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개월 만에 폐위됐다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스를 바로 느그가 이제 더 이상 이 남유다 가운데 정적들이 없을 만큼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여호아하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시아가 느고에 의해 죽었기 때문에 당시 유다는 이제 애굽의 속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이유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여호야김을 세웠던 것은 매우 정치적인 상황처럼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서를 기록으로 남겼던 저자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여호아스가 폐위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3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스가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이 정치적으로 주를 잘못 탔기 때문에, 애굽 편에 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폐위되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음을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 여호아하스라는 이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같이, 여로보암과 같이 다윗의 길로 따르지 않았던 왕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가 3개월만 통치하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호아스가 왕위를 잃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동안 그가 여호와를 의지했다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들에게 포위됐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또 그 무릎을 꿇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병들어 죽었을 때 면벽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서 15년 동안 자신의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체험을 했는데, 그 후에 있는 왕들은 이러한 이 영적인 체험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여호아하스의 뒤를 이어 여호와김이 왕이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보다 어떻습니까? 3살이 더 많습니다. 3개월 통치하고 폐위됐는데 여호와김의 나이가 25세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김이 배가 다른 어머니를 통해 태어난 요시야의 아들이었고,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김은 여호아스보다 3살이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김은 어떻게 왕이 된 것입니까?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라 느고에 의해서 왕이 됐습니다. 얼마 안 가서 애굽이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바벨론의
속국이 돼요. 속국이 됩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속국으로 있다가 어떻습니까? 여호와김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정세를 판단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애굽이 강대국이었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원래는 애굽의 속국으로 있다가 3년 정도 바벨론의 속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김이 판단하기에 나는 애굽의 왕에 의해서 봉직됐고 그리고 정세를 보니까 바벨론이 강대국은 맞는데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아 판단을 하고 여호와김이 자기 딴에는 판단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2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제2기간 내내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의 봉신으로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애굽에 의해서 세워졌지만 애굽의 힘이 약해지니까 바벨론의 봉신으로 세워지다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좀 힘이 없다 싶으니까 반란을 깨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바벨론 왕이 암몬과 모압과 연합군과 공격해 와서 이 여호와김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계속해서 이런 패턴이죠. 어떤 왕이 메세의 어머니가 누구였고 이렇게 했고, 근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간혹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왕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의 평가가 비슷합니다.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저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어렵고 제2기간이 이렇고 이런 것을 정치적인 관점으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신학적인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호와김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주변의 어느 나라를 지지하느냐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힘 있는 사람 옆에 있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외교 가운데 우리가 어느 나라와 수교를 맺고 계속 우호적인 관계를 맺느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것이 때로 정치적으로 자와 우를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자와 우, 어느 나라와 동맹을 맺고 수교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세력, 나라를 의지하는 것 자체가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아스나 여호와김 모두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일관되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애굽을 돌아가지 마라, 그들의 마병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애굽이 아마 이 전차 부대가 매우 강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 종살이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은 어려워지면은 항상 애굽 왕을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나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조금 더 가깝고 그러한 애굽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너가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먼저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애굽의 속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은 바벨론의 속국이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정치적인 판단을 왕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돌아가는 정세에 따라서 판단하고 애굽에 붙다 보니까 결국에는 두 왕이 실각하고 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성령님보다 우리 삶 가운데 더 도움을 줄 것 같고 영향을 낼 것 같은,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죠. 특정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사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애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강자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환경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재물은 필요합니다. 물질은 필요하지만 주님보다 더 물질을 의지해서도 안 돼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곧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아스, 여호와김, 여호아스는 물론 이제 애굽과는 다른 관점이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옛날 일로 돌아가는 애굽을 의지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나야 하고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멸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는요,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요시아라는 선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아스도 여호와김도 요시아 뒤에 그 왕들은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정세에 따라서 신리를 추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신 것이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변에 열강들이 많이 있죠. 어느 열강과 손을 잡아야지 이 어려운 시기를 정치적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가, 많은 정치자들과 이정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누가 손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가 어떤 말의 약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는 자의 약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다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국가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에 영합하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저기로 내가 이동하면, 저 환경이 바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라. 그게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며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의 삶을 단호히 거부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으로 만사를 평가하고 말씀대로 살기에 전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셔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